오늘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입니다. 우리는요 평상시 많은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는 저기 교통법규 같은 것도 있죠, 그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멈춘다, 파란 불에는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이제 최고법이 사실은 헌법이죠. 그리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법률, 그리고 그 밑에 뭐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였죠? 재단을 해주죠.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고 살면 이제 사실 안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른들에게는 잘해야지,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살인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도덕법 이런 것들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보니까 이렇더라.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성공에도 약간 성공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뭐 학습법.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보통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저 그 챗GPT한테 잘 물어봐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무슨 심리학 논문에 근거해서 뭐 분석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준다는 게 좀 재밌어서 그냥 이제 말을 시켜보는 거죠.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경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유대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에 근거한 유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어떤 한 세신자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야. 이제 구약에 한 민수기 한 15장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밭을 갈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붙잡아,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붙잡았어.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실제로 돌로 쳐 죽여요. 그냥 하는 말인 거야. 그 언니 저 이번 주에 교회 안 갔는데 그럼 저 돌에 맞아 죽어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한번 이제 안 오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요? 어때요? 네. 유대인들은요 실제로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기간 동안에 절대 음식도 해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하는 그 자체도 노동이다 이거예요. 그 방에 있는 스위치, 불도 껐다 켰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동이다. 그러니까 불을 켰다 껐다 이렇게 하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 그만큼 이 사람들이요, 이 안식일이나 그다음에 유대 율법의 그 이외의 여러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실 최고는 이제 사실 십계명 같은 거죠, 그죠? 십계명 1장에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2장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요 한번 결론 내 보세요. 이제 그 일요일에 주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선생님들과 포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요거를 지키게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지키게 합니까?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라고 요렇게 합니까? 의롭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거야?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요거 때문이죠, 그죠? 행복하고 의하고 완전하게 이르는 요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요 실제로요 이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고 의롭고 완전하게 해주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법이나 학습법 그대로 하면 됩니까? 실제로요 도덕법을 다 지키면 내가 행복하고 의롭고 완전해집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평생 살면서 나는 빨간불에 길 한 번 건넌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길에 쓰레기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른들 말에 말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이게 다 지켜도요 다 지키고 싶어도 실제로는요 육신에 연약하여 이걸 다 지킬 수 없다고요. 그리고요 좀 더 나아서 얘기해 볼까요? 유대인들이요 말하는 이 율법 있죠. 율법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다 육신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겉에 보이는 거 그거대로만 이걸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요 다 어떤 의미,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 무조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모든 걸 뭘로 본다고요? 육신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일로만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모든 이 율법을 육신의 일로 보니까 결국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육신적으로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망이 있습니다. 왜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복 주십니까? 내가 주일에 단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거를요 육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일로 보셔야 되는 거야. 내가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착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육의 일이 아니라 뭘로 보셔야 된다? 영의 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의 일로 보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요 이 육신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걸 영의 일로 보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인데요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습니까?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서 노예된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마귀의 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도 절대 뭐 한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여러분 뭡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 된다고요.
이 여자의 우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하셔요.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충족시켜도 절대 행복과 의롭과 완전함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십니다. 참 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끝내셨습니다. 참 왕이십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 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고 주일 다 지키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여러분 그거를 해냈다라고 하는 게 육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는 연약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학습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니가 어떻게 하면 예배 신앙생활 잘하는지의 원칙과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의 현장의 진짜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 가문의 운명을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결론난 우리 랩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들 진짜요, 이 땅의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여러분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유키즈에 이효리가 나왔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효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대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강한 사람이 사실은 진짜 약한 게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강하게 보이지만 여리고 순하고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제 뭐 하는 거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원래 우리의 몸이 죽었어. 우리의 죽은 몸이 뭐 하는 거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영이 살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이 살면 뭐 합니까? 내 몸, 육신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몸이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애들의 이 뭐 하는 거야? 흩어져 버린 집중력.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체력. 건강이죠. 그죠?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환경. 우리의 어려운 가정, 가문. 우리의 학교 현장.
이런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뭐 하는 거야?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면요, 육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육신을 먼저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면 육신이 살아납니다. 지금 이 말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영이 살아나는 축복과 응답이 있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번호가 없어져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오늘 번호를 써긴 했는데 번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는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육까지 살아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근데 왜 노예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이나 노예되었습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노예로 살아요? 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축복과 응답이 우리 현장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기 어렵습니까? 왜 노예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가치를 모르면요, 노예됩니다. 진짜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요, 사실은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이 땅에 재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면요, 재앙을 모르면 노예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뭐 하는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 재앙입니까?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정신문제 오고 자살하는 이런 애들 수두룩 빽빽한데, 그럼 진짜 서울대 가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해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참된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요 아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랩넌트를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다고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알고 이걸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안 쓰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몰라. 기도를 안 해. 내가 가면 흑암이 무너진지 도저히 몰라. 흑암과 함께 어울려버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유 목사님이 드신 예시인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시예요. 이것도 제 출처가 제가 아니고 류광수 목사님이십니다. 어떠한 청년이요, 이 돈을 모아서 미국 아메리카 드림을 향하여 갑니다. 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미국에 가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싹을 배 티켓이 있죠, 그죠? 이렇게 비싼 돈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유럽에서 미국 가는 돈이 비쌌으니까, 그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티켓을 어렵게 이제 돈을 모아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배싹은 구했는데 이 음식을 살 돈을 다 마련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음식 싸들고 가도 한 3, 4일 지나면 이렇게 이제 부패하니까 먹는 건 이렇게 보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3일은 누룽지 같은 걸로 좀 참고 그 다음에 한 4일은 물만 먹고 버텨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 도착하면 먹어야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굶고 참았어. 자, 드디어 이제 미국에 다 와가나 보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어. 갑자기 빙하가 나타나서
돌아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일주일 플러스 일주일 더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빙하가 나타나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야. 아,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자기 먹을 거 다 떨어졌고 이제 배고파서 이제 완전 죽게 됐는데 내일 모레면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더 가야 된다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안 되겠다, 굶어 죽는 것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식당 가가지고요 음식을 막 시켜가지고 막 먹었어요. 막 먹고 나서 이제 불렀어. 웨이터 이렇게 불러가지고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에? 이렇게 묻는 거야. 아, 이거 얼마냐고요? 내가 먹었는 거 이거 얼마냐고요? 이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먹었는 거 이거 얼마냐고요? 제가 지금 사실 돈이 없는데 나중에 다 갚을게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배상 안 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아, 배상이야. 내가 내고 탔지.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이 배상 티켓에 음식값 다 포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굶을 필요가 없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맨날 염려하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로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요, 내가 가서 식당 가서 음식 먹고 시켜 먹으면 되는데 계속 참는 거야. 고난 속에, 굶주림 속에 막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배 티켓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지, 영적인 축복과 응답이 뭐가 있는지, 그 영이 살아남으로 그 육신까지 살아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머리 싸매면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세상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종인 것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세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뭔지 여러분 진짜 깨달으세요.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뭡니까? 우리 두 번째로 가봅시다.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뭐예요? 저 어제 그거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넷플릭스 갑자기 결제해가지고요. 오징어 게임 안 보고 그거 봤어요. 캐대현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캐대현, K-팝. 갑자기 웃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나랑 같은 걸 봤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K-팝 아이돌 가수인데 그 귀신을 물리치는 애들이에요.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이돌 가수가 귀신을 무찌르는 그런 컨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마귀 역사, 귀신 역사, 흑암 문화를 전파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뭐가 제일 재앙입니까? 영적 전염병. 영적 흑암을 전 세계에 퍼뜨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즐겁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뭘 가져와요?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영적으로 사람들 다 괴롭게 합니다. 밤새도록 귀신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건강하고 팔다리 튼튼하고 정신 건강하면 돈 벌 길은 또 나옵니다. 이름하여 솟아날 구멍이 또 있어요. 하지만 영이 병들어버리고 정신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뭘 누리셔야 돼요? 참된 해방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그냥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오셔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만납니다.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진짜 해방을 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근데도 노예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참된 의미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렸습니다.
이거를요 그냥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의미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6월절은 진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곡식을 농사지어서 창고에 들였어요. 야, 이 창고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뭐야? 앞으로 우리가 저장될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끝은 여러분 지옥이 아닙니다. 그 어떤 친구가요, 자기 신앙 회복해야 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행복하게 막 살아라 했어요. 우리는 진짜 잘못돼도 여러분 천국입니다. 진짜 인생을 먹같이 살아도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사시는 동안 여러분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오순절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모인 곳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합니까?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인생의 참된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살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여유, 참된 여유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와도요 뭐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요. 우리에게 왔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요 들뜨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교만하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영의 길을 생각하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성령의 메인자로 일평생 영적 축복 응답 누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